네, 오래간만에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왔더니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홍경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 되신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고요. 저희와 함께 언제나 청년으로 계실 줄 알았는데, 네, 얼굴은 청년이시지만 이제 후대 또 그 자녀들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또 부럽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때에 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부교육자들의 용모가 키가 아주 헌칠하시고 더 멋있어지시고 또 예뻐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용모도 우리 부교육자 그 청빙의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저희 교회는 저희 모든 캐나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제 1년 반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함께 인사드리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디에 계세요? 많이 보고 싶은데 네, 이제 뵐 날이 또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짧죠? 본문은 짧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 본문은 짧은데 요셉의 영성 또 요셉의 미래, 요셉의 일생, 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문장 속에 매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의미,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이렇게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fruitful, 굉장히 많은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4가지 복을 빕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향해서 4가지 복을 빌어요. 다른 아들들과 좀 차이가 나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요셉은 이 4가지 복을 받을 만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늘의 복, 둘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셋째로 젖 먹이는 복, 넷째로 태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모든 좋은 은사는 모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복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은총을 통칭해서 위로 하늘의 복. 자,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그렇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깊은 샘의 복 이렇게 읽지 않고 깊은 샘의 복, 매우 깊은 그 깊이의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깊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농사, 식수 제공하는 샘의 근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뭐겠습니까? 순산, 다산,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미래의 후손들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당대에 복 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당대에 복 받고 또 당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복인데요, 많은 경우 당대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은 자녀에게도 전해지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전해지는, 계승되는, 계속되는 그러한 복의 연속성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복 하나만 받아도 굉장한 겁니다. 위로 복, 아래로 복, 젖먹이는 것, 퇴의 복,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굉장한 것인데, 요셉은 이와 같이 위, 아래, 현재, 미래 통칭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무성한 가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의 가지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홍경 목사는 이미 그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무성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지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건 왜 치죠? 담이 왜 필요합니까? 담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소유와 남의 소유의 경계 아닙니까? 내 소유의 끝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이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건 나의 공간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나의 지경이에요. 내 안식처예요. 내 홈그라운드예요. 아니면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치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식물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식물이 잘 자란다 할지라도 담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때로 뿌리는 굉장한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 보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데요, 우리 도심지에 하수구를 뚫는 그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하수구가 막 역류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집을 갈라 이 기초를 부서뜨리는 그런 뿌리 작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식물들의 대부분은 담을 넘어서까지 자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담을 넘었도다, 자기의 안락한 자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 정도면 복 받은 거지,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 그 정도면, 그 정도 교회면,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그 정도 기도하는 거라면, 그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괜찮은 거지 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의 삶은 점점 더 확장되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16 아니면 17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30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형들로 인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이걸 여러분 현대적 의미로 가져가서 생각해 보세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패밀리,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를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자기의 친숙한 조국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과거에 보면은 동네를 벗어나면서 자기 신에게 복을 빈다거나 돌을 올려놓는다거나 하면서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친숙함을 넘어서는 것은 모험이고 위험한 거고 매우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가족이라고 하는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래도 팔려가긴 했습니다만 일자리가 괜찮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런 어떤 삶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담장을 넘어서는 것이죠. 현대적인 의미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인에서 자유가 빼앗긴 이제 구속된 감옥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유인으로, 물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인이고 노예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어느 정도의 누렸던 자유조차도 박탈당하는 절대적 고통 가운데서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셉의 삶을 던져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삶이 쪼그라들죠. 삶은 생존으로 바뀝니다. 마음은 척박해집니다.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솟아오르고 마음에 자기를 지켰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 체질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요셉의 삶은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 담장 밖으로 자꾸만 던져지고 안락함에서 국경을 넘고 또한 자유민에서 더 큰 고통의 삶으로 던져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한 일례를 보면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과 재회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습니까? 형,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 있을 때,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이 문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죠? 보내셨나니, 보내셨나니, 이리로 보내신 이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요셉은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형들이 버렸거든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을 뿐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담장 밖으로 던졌고 조국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밖으로 던져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나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려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바로 여기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언어의 경계, 국경의 경계, 문화의 경계, 신분의 경계 너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담장 안에서 무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담장 밖으로까지 그 무성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교회에 오기보다 세상에 남아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캐나다는 그 이민자들의 나라이죠. 이민자들. 그래서 캐나다는 우리 모자이크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 우리 퀼트 이렇게 천을 막 모아가지고 하나의 크게 만들듯이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뭐 타인종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 밖에나만 나가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아직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구역 안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보면 담장 밖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그것도 담장 넘어서까지 무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오는 걸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쭈뼛쭈뼛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참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꺼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네, 곧. 여기 보면 이제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것은 요셉의 생각, 요셉의 감정, 요셉의 의지, 요셉의 계획, 요셉의 기억,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머리, 마음, 느낌, 밥 먹는 거, 호흡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샘 곁에 있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딸을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이제 있는데,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편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샘이 주는 모든 에너지를, 샘이 주는 모든 생명력을, 샘이 주는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을, 샘이 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이 그 가운데 묶여있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 감정, 기억, 습관, 자기 삶의 모든 방식, 자신의 과거의 기억, 현재의 판단, 미래에 대한 의지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러니 형들이 아무리 내던져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던져져도 그의 형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형통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시편 1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심플하지 않나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확하게 보면 심겨진 나무죠. 나무가 자기 힘으로 나이가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미 우리 홍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시냇가에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예요. 코로나요? 코로나라고 해서 영적인 열매가 막히는 법이 없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요?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수분이 공급되면은 식물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는 식물은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에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캐나다는 이제 앞뒤리 있고 뒷뒤리 있고 주로 이제 그렇잖아요. 물만 많이 주면요, 저희도 추운 나라긴 합니다만 여름에 막 35도, 3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물만 충분히 되면 결코 식물은 죽지 않아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보여지는 우리 삶의 정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는 거죠. 그걸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하나의 이제 전제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반드시 복 받는다. 그러면 이 복이 어떤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나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와 같은 내용이요, 시편, 예레미야, 창세기, 에덴 동산, 그리고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놓칠 수 없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마귀이든 세상의 권세이든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묵묵히 보이지 않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할 때 그 잎은 청청할 것이며 가무는 해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22절 말씀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은 이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로부터 감옥에 들어갔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겪는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신앙의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9장 2절, 39장 3절, 39장 21절,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2절, 3절, 21절, 23절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2절 하반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범사에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21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처지는 담장 밖으로 던져진 나무 막대기처럼 척박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상황과 처지는 점점 나빠졌지만 그러나 2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마치 어느 한 집을 세우는 데 기둥만 제대로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따라서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자기가 살아가는 담장 울타리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이었고 요셉이 무성한 가지, 그것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비결인데요, 이 관계를 깨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형통함의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의 대상,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형통함에도 정말 약합니다. 조금 좋아지면 교만하잖아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잖아요. 뭐가 좀 잘 되면은 그렇지, 이제 나를 좀 알아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뭐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건강이든.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경우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성적으로. 우상을 같이 섬기자고 유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 신을 좀 섬겨보자, 태양신을 한번 섬겨보자, 아니면 우리가 사기를 한번 아주 큰 걸 한번 쳐보자, 너가 똑똑하니까 내 말만 듣고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 사기를 한번 크게 쳐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문화에서. 여러분, 노예가 여주인을 불러서 뭐라고 요청하든 순종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을 것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는 괜찮은 것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상황, 문화적인 용납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옷을 던져주고 도망을 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죄는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만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몇 주 내가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되돌리면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성결함을 지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o!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일이라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성결, 거룩, 정결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네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담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장 밖으로 던져지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여기에 이사를 와서, 내가 왜 이 직장에 와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을 품으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을 동일화시키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형들이 던진 게 아니라, 형들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기 좀 보내셔서 할 일을 주시는구나, 할 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둘째, 영성의 능력이에요. 영성의 능력이에요. 다른 어떠한 실력보다 영성의 능력이에요. 주를 가까이 하시면 주님도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그러니 예배의 셈, 사랑의 셈, 말씀과 기도의 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축복의 물을 길어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한 가혹한 의무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를 향한 의무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 가까이 오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세요. 셋째,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죠? 성결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충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fle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쳐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홀로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선교팀이 다른 곳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도망쳐야 돼. 너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 너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유혹인 것처럼 보여질 때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서라도 하나님과의 줄을 연결시키고 있으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뒤돌아봐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호기심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도시, 멸망에 가증한 문화, 멸망에 가증한 모든 삶의 정황 속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결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성한 가지처럼 존귀하고 풍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한국교회를 칭찬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에요. 한국교회는 요셉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리로 누가 예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며 젊은이들을 보내며, 예를 들어서 오타와에 저 있죠? 또 저희 오타와에서 2시간 반 정도가 몬트리올에 김주옥 선교사가 있죠? 또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또 휴스턴에 장천재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하승기 선교사님 지금 여기 와 있고, 또 프랑스에서 우리 스트라스부르의 우리 김민정 선교사님 또 만나 뵈면서 우리가 너무 감탄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만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담장을 넘는 이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너무나 솔직하게 뿌리부터 썩지 않습니까? 뿌리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그 뿌리는 이슬처럼 정결하고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세계 교회들의 칭찬을 받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에 가족을 구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던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며 약속이며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홍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깊고 넓고 높은 영상의 삶을 가진 창조교회로부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요셉의 스토리, 과거 한 신앙인들의 스토리로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경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장 너머로 보내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역사요, 크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창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고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새롭게 밝히는 복음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